2월 첫 주일 주현조로 5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장 부르며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주의 인자하심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리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빛을 생명과 축복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0장 다 함께 부릅니다. 전능하오셔서 주의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합산한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아름다운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제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 후에 김명선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기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설 명절로 인하여 여러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며 즐겁고 행복하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였으나 극심한 코로나19의 확산이 염려되어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지은 죄와 주님을 떠나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아시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심령에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기도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복을 사모하게 하셨으니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하사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간구하며 헌신과 봉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행함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람 속에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워주신 연일교회, 우리를 연일교회 건석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새롭게 선출된 항전 직원들에게도 준비된 교육과 절차를 통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임직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힘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향하는 길에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설교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바탕으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 충만함으로 세워주시라. 능력의 말씀과 능력의 기도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방금 읽은 것처럼 신약성경 베드로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도의 확신이고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설 명절이 지나고 처음 만날 주일인데 이번 주일은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절 지나고 한 주일만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세가 너무 심해서 교우들이 위험하고 또 불편함을 더더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나오지 못해도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이렇게 말씀같이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전후서 하는 말은 두 번의 서신을 보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공동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베드로서. 신약의 서신들은 그 이름이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고린도서는 수신자들 이름으로 된 서신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서, 고린도 지방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 이와는 다르게 보낸 사람, 저자의 이름으로 된 서신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베드로서가 그렇고 또 요한 서신들도 그렇죠.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공동서신이란 수신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공동의 수신자,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제너럴 앱설 이렇게도 부릅니다. 일반 서신이라고도 하고 교회 서신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을 설명한 주석서들이 있는데 베드로서에 대한 설명이 참 좋습니다. 베드로서는 가장 빠르고 가장 좋고 가장 강한 권위를 가진 서신이다. 그리고 미려한 문장으로 된 서신이라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서신의 저자는 이름 그대로 베드로, 사도인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초점을 두었죠. 베드로는 유대인들, 특별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디아스포라, 헬라어로 흩어진 사람들, 흩어져 지내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서신입니다. 베드로서 서두에 이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게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명들은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유대 땅에 살다가 박해를 끼어서 서북 쪽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이주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 서신의 일차적인 수신자인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서신의 베드로서의 주제는 격려와 소망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가진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한다고 사도는 동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이 아주 적절합니다. 그렇죠? 설명절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설명절에 연휴를 지내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셨는지요? 가족과 친지들 만나면 행복합니다.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신앙의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말도 많이 듣게 되고 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이 심해서 이렇게 한 주일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 이러니까요. 베드로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믿음을 잘 지키라. 힘을 내라는 당부이고 격려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버지는 요나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나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혹은 그 아버지 이름이 요한으로도 불렸습니다. 그 형제는 안드레. 안드레가 그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안드레가 그 형제 시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를 예수께로 데리고 오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장모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장모와 한 집에 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가족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 만나셨죠? 가족들과 어떻게 지냈습니까? 즉 어떤 관계입니까? 안드레는 그 형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서까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명절에 가족들 만나셨지요? 관계가 어떻습니까? 서로 반갑고 환영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죠. 가족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서로 불편하고 핍박하는 관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이겨내야 합니다. 베드로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격려와 소망이라고 그랬죠. 당면한 박해와 시련을 잘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격려와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반갑고 좋은 일도 있고 서로 불편하고 어려운 일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코로나가 이렇죠.
교회 못 나오고 말입니다. 격려와 소망,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 말씀, 베드로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라.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은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우리 육신의 삶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영혼의 구원이 우리 믿음의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금보다 귀하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좀 볼까요? 금광석 하는 말이 있죠. 금광석 하는 말은 금덩어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1톤짜리 광석에 1톤짜리 그 암석 가운데 2g 정도만 금이 들어있어도 금광석으로 분류가 됩니다. 금광석, 금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겨자씨만큼만이라도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있으면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부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못난 사람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늘 떨리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걱정이 앞섭니다. 담대한 척 해보려고 하지만 대범하지 못하고 소심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준 은혜로 삽니다. 이 글을 쓴 분이 누구냐? 어느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도 알만한 분입니다. 참 솔직하게 고백했지요. 저는 못난 사람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에도 늘 떨리고 조금만 힘 있는 일이 생겨도 걱정부터 앞섭니다. 담대한 척 해보려고 하지만 대범하지 못하고 소심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습니다. 금보다 귀하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불순물 많아도 예수님 내 구주 작게라도 이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시다. 이 믿음으로 이렇게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내와 연단을 받으면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불같은 시험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살며 어려움 겪고 시험을 당하고 연단을 받아서 우리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1장 19절 너희 구원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이 구원은 확실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명절에 고향 가보신 분들 느껴지는 게 있죠. 고향 다녀오면 여러 느낌이 듭니다. 산천은 그대로 있는 듯한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겨운 사람 그대로 있기도 하고 혹은 인심이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사람은 다 죽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앞서 살았던 분들, 우리 조상들, 부모님들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그래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래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두 번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행하고 살 것입니까?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삽니다. 2장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아기들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사정없이 웃죠. 안 웁니다. 이렇게 말씀과 은혜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역 때문에 이렇게 교회 못 오니까 마음이 더 간절하시죠.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마음은 더 간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셨습니다. 4절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말합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몇 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이한 빛이라 그랬습니다. 기이한 빛이라. 다른 번역 성경을 참고해 보면 놀라운 빛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도 into his wonderful light, wonderful light.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빛이시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를 찬송하며 열심히 전파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3장 성도들의 실생활에 대한 교훈들이 나옵니다. 가정생활과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서로 겸손하라. 그리고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교인들은 어쩌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세상의 이웃 사람들이 교인들을, 교회 생활을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명일교회 교인들은 어쩌면 그렇게 사는지,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한데도 어쩌면 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사는지 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사는 모습을 궁금해하고 물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대답을 항상 잘 준비하라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가끔 보면 시내 전철에 그렇게 소리치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전도가 됩니까? 혐오감만 더 생기게 하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공손한 태도로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은 with gentleness and respect.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써요. respect 그러잖아요. 누가 뭐 아주 뛰어난 뭘 하면 그를 존경한다고. 걸핏하면 이 말을 많이 씁니다. respect.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라고 낮춰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도 하나님 지으신 귀한 사람이고 그가 이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라. 그런 말씀이죠. 책에서 이런 걸 읽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힘이 드는가? 아니다.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소원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장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서신 베드로서의 수신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 조국을 떠나서 객지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이래야 하고, 그리고 세상들, 이웃 사람들을 대해서도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서신의 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지요. 여러분, 그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앞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주님의 대적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모욕당하는 자리에서 이제 곧 십자가로 끌려가시는데 그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그의 중대하고 심각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시고 그에게 다시 주의 일을,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라고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자신의 경험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11절,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사랑하신 주님같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우리도 이렇게 사랑의 말을 하고 살라 하는 당부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같이 항상 사랑과 용서, 은혜의 말을 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의 힘.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어반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긍정적인 말의 힘. 그 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그 말에 있다 그랬습니다. 악마들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들이 하는 일은 늘 참소하는 것입니다. 남을 저주하고. 그래서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그가 하는 말에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항상 사랑의 말을 하고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첫째, 능력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겸손을 말합니다. 내 힘이 아니죠. 그래서 일을 해놓고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주의 일을 항상 겸손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5절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한참 기세를 떨치지만 잦아들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전파력이 크면 이제 끝나간다 이런 뜻이라고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금요일은 입춘이었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옵니다. 끝으로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서 고난과 역경이 없는 시기는 없었습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그렇죠.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성도들 이렇게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로 이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 은혜 사랑 늘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대로 지금 세상의 어려운 일들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렇게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19장 다 함께 부릅니다. 주 나를 믿으라 편하이시네. 번개꽃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리로. 주 날개니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나의 피난처들이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미우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을 자르리로. 주 날개니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와 예수가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리로. 주 날개니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봉헌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이렇게 오늘도 예배하며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우리 드리는 예물들 주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축복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감사헌금 비롯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손길의 가정에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이 오늘도 복을 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소원 아름다운
아름답게 복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걸음 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늘 건강하게 안전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찾아들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 걸음을 은혜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대통령 선거 통해서 우리 국민들 새로운 희망과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옆에 아파트 단지 공사 안전하게 끝까지 잘 마쳐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당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교회 나오지 않고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명절 후에 확산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한 주간 이렇게 하는 것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영상 자료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옵니다.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 모이고 그리고 주중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는 다음 주일 지나서부터 모이겠습니다. 몸은 멀어도 마음은 더 가까이 우리 교우들 서로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면역교회 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 주일 2월 13일은 장학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장학헌금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신 우리 교우들 감사합니다. 항존직 비대자 임직교육 이제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이고 또 2주 지나서 또 모이고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교육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너무 긴 시간 하지 않을 테니까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폐회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